무능지불자라. 불령무소외하고 해탈제삼매하며 그 불제여법이 무능청량자라. 본종무수불이 구조행제도하고 심심미묘법이 난견난가료라. 무량업급에 행차제도의하고 도량덕성과하며 아이실지견이라. 자, 이제 이때 세종께서 앞에서 12여시 그 설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법문에 대해서 이 뜻을 거듭 잘 설명하고자 개송으로 정리해서 이제 설하고 있다. 그래서 개송은 노래입니다. 앞에서 설한 내용을 요 개송의 노래로서 이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노래로서 정리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 쉽게 한 거예요. 세웅불가량이요. 세웅이라는 것은 세간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대웅이란 말, 법단을 대웅절이라고 하죠.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조는 위대한 영웅이다. 왜냐? 지금까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가 인류에게 이 법을 설한 자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의 토대를 이제 두고 우리나라 법당이라든가 이런 모든 명칭이 대웅보전 이렇게 써놨죠. 그죠?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상회상에서 법문을 설하는 것이 대웅전이고 또 그 법을 설하는 것이 세간의 어떤 성자라도 이 법을 설한 최초의 인물은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세간의 위대한 영웅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세간의 위대한 영웅의 그 지혜는 불가량이요. 자, 우리가 가히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없는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 모든 천상계나 세간의 모든 인간들이나 일체의 중생의 다양한 중생 종류가 모두 부처의 그 깨달음의 세계, 지혜를 능히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아까 누가 부처의 지혜는 부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생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천상계나 중생계의 어떠한 사람도 부처의 지혜를 능히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불령무소예요. 역은 지혜입니다. 예, 18아밀 가운데 불령이 들어가요.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은 모든 대상 경계가 없어. 두려움도 없어. 예, 그렇게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이게 무소의 경지를 사자우라 그러는 사자우. 사자가 설법을 할 적에, 사자가 과음을 지를 적에 다른 짐승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당당하고 무에 자유자재하고 걸림이 없는 경지에서 사자가 설법을 하는 것을 불력무소에 이러면 해탈제삼매하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아공 법공을 다 해탈해서 모든 삼매의 경지를 이루었고 제부는 여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성, 삼성이나 보살의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을 쓰나? 일성의 법만을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성의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의 법은 옛날에 성문영각을 위해서 12연기법을 쭉 방편법문으로 설했지만은 제불의 설법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설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능청량자, 그 부처의 지혜를 능히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청량할 수가 없다. 사량 분별해서 알 수가 없는 경지다.
온종 무수부리여 본래부터 수부처의 지혜를 이루기까지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조행제도하고 모든 제불의 가르침의 모든 법문을 다 실천 수행해서 그 경지를 다 구족하였고 심심미묘법이요 깊고 미묘하게 불가사의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가히 대상 경계로 볼 수가 없고 가히 청량할 수 없는 경지를 요달하였다. 이게 미묘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불가사의란 뜻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무상심심미묘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묘라고 하는 글자가요, 묘법이라든가 이게 묘자는 글자는 불가사의라는 뜻입니다. 불가사의란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이런 뜻인데 이것은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아니면 사량분별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자 이제 다른 말이 뭐냐 사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의라고 하는 말은 자의식으로 사량분별해서 아는 것이 사의고 되고 불가란 말이 그렇죠.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사량분별로서 알 수 없는 세계는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란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알 수 없는 세계를 불가사의라고 하고 중생이 알 수 있는 세계를 사의의 세계라 사량분별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를 불가사의라고 그러는데 이걸 미묘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깊고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불가사의한 법은 가히 대상 경계로서 알 수가 없고 친견할 수도 없고 또 요달하기도 어렵다. 이런 불법은 무량억급의 무량억급의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모든 제불이 설한 이 제법의 법문을 제 불도를 모두 수행해서 깨달아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이니 나는 이미 이런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서 실지견하였다. 모두 여법하게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였다. 이게 건강의 실지실견이죠. 똑같습니다. 이 실이라고 하는 말은요, 건강경에서도 이제 열의 실지실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법화경에서는 실지실견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열애가 실지실견은 열애를 불자로 고쳐보세요. 부처가 모두 여법하게 알고 모두 여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법하게 아는 것은 정법으로 보는 지혜를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정법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이라든가 이것은 망념이라든가 외도법이라든가 사땡견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힘이 나오죠. 그죠? 견은 무엇이냐면은 직접 확인해서 판단하는 힘을 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을 적에 이 병이 무엇인가 눈으로 직접 보고 진단하는 것이 견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나오죠. 자, 이것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실인데, 이 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실. 전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은 부분적으로 인식해요. 보고 듣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다 부분적으로 작용이 하는데 부처의 지혜는 전체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실해. 이걸 이제 불화주냐라고 합니다. 불화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불교에서는 반야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진여의 전체가 작용하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건 진여의 전체가 열애의 지혜가 전체로 작용해야만이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힘이 바로 실이란 말씀입니다. 실지견이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불지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지견만이 중생의 병을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이걸 선에서는 뭐라 그러죠?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자, 불지견, 열실지실견을 중국 선생들은 정법 안장이란 말로 바꿉니다. 자, 여기 법화경에서 이제 이런 언어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 불지견이죠, 그죠? 그게 바로 정법 안장이라고 합니다. 정법의 지혜의 눈을 구족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법의 지혜의 눈을 구족했기 때문에 사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중생심이라든가 외도의 법으로서 이루어지는 모든 삿된 견해들을 다 판단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가 있고 그 힘을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33페이지 중간으로 여시대화보 종종성상의는 악업시방불이 내능지시사니 시법불가시요 은사상정멸이라. 자, 여시대화보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한 그 깨달음의 경지는 아까 과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한 과보라고 그랬죠? 원력의 수행의 과보입니다. 원력 발심 수행으로 이룬 과보는 아까 수없이 많은 재물을 칭견하고 수없이 많은 재물의 그 법문을 다 깨달아서 수행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과보를 이룬 거죠. 그리고 종종 성상이, 성상이가 전부 다 따로따로 한 자씩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을 말해줘요. 진여의 지혜로 원력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깨달음의 경지, 그 경지는 다양한 진여 자성의 진실상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요. 이게 성상이가 나누어놨죠. 성은 진여 자성입니다. 진여 자성이 제법 실상의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습이 바로 상이 되는 것이고, 의는 무엇이냐? 바로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용어로 정리가 됐는데, 성은 체입니다, 체. 진여 본성이죠, 그죠? 진여 본성은 체고, 진여 본성이 작용하고 있는, 부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 상은 체상, 여기에서는 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거든요. 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가 작용하는 용입니다. 어떤 작용이 있느냐면은, 어떻게 지혜가 작용하냐면은,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여자성의 본체가 바로 열애의 모든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열애의 근본에 부족되어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거예요. 중생을 만나고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때에 자신이 부족하고 있는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이 돼요. 그래서 그 시절 인연에 따르지 않고서는 그것이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깨달음을 이룬 모든 과보, 부처의 지혜를 이룬 그 힘을 이런 뜻이죠. 다양한 최상의 지혜로서 나와 시방의 모든 재물이 능히 이 본분사 제법 실상의 뜻으로 작용하는 이 일을 다 여실하게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여기서 시사란 말이 줄을 끊었어요. 시사가 1대4입니다. 1대4. 본분사 1대4. 자, 나와 시방의 재물이 똑같은 경지에서 부처의 지혜로
또 진여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제법 실상의 지혜를 실행하는 경지를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부처와 부처는 같은 경지죠.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부처와 부처의 차별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부처는 여여불입니다. 그래서 제불이 똑같은 지혜를 다 부족하고 있는 일이고 이 일을 다 능히 스스로 잘 알 수 있다. 이 1대4일 제법 실상으로서 지혜가 작용하는 본분사의 일을 다 잘 알고 있으니 이 법은 불가시업. 자, 이어서 이 일과 시법, 시사와 시법이 나오죠. 이 일은 자기 본분사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진여법, 불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은 다른 사람에게, 대상 경계에게, 누구에게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어요. 은사상이 정멸이요, 어느 문자로서도 이 경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경지다. 자, 그래서 불립문자를 그래. 자, 이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이 일은 지금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생명에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이 법이라고 했어요. 이 법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 제법 실상의 법이 대상으로서 남에게 제시할 수가 없어. 여기 이제 유마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법은 무언이요, 무시요, 이 세 가지. 말로서 제시할 수 없어. 언어로서도 제시할 수 없어. 어떻게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 그래서 자기 본분으로서,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서 보여줄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제가 불리문자란 말씀입니다. 어느 문자로서 이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열애의 세계를 어느 문자로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경지를 어떻게 남에게 제시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불립문자란 뜻은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세계는 어느 문자로 설할 수 없고 또 남에게 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설법을 하겠는가. 자, 그래서 설할 필요가 없다. 설할 수가 없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요 여시대가보는 종종 다양한 본성과 본성의 모습과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나와 시방의 제불이 모능히 이 본분사 1대4 제법 실상의 일을 능히 스스로 잘 알 수 있는 경지다. 부처와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이걸 중국에서는 지엄동지라고 그러죠. 지엄동지. 지엄. 이게 이제 백아와 종작이 유명한 그 이야기나 열자에 나오는 고사주죠. 백아가 이제 악기를 연주했을 적에 자신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종작이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지엄동지와의 인연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그런 말 쓰죠. 이제 중국의 시인들은 뭐라냐. 시인이 아니면은 시를 논하지 말라.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괜히 그 뜻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락을 하라. 자락을. 자, 그래서 여기에 시사, 시법은 불가시요. 은사상이 정멸해 어느 문자로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래서 불립문자 이렇게 어느 도단 이런 말을 씁니다. 진실이는 설명할 수.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생들도 이런 선문답을 많이 쓰라고 있어요. 깨달음을 체득하기는 쉬운데 깨달음을 그대로 남에게 제시하고 설할 수는 없다 그러는 거죠. 자신의 마음 작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는 언어로 문자로서 남에게 제시할 수 없다. 그래서 불립문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경지를 각자 본인이 깨닫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형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내와 나가 마음을 이심전심이라고 내 마음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서 똑같은 마음의 지혜를 구족할 때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형을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자, 이 법을 중심으로 이 불법을 스승이 깨닫고 제자가 깨달았을 때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스승의 마음하고 제자의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심전심이 안 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의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 거죠. 마음과 마음을 전했다 하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갖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내용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다. 그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않고서는 그 정확한 사유의 힘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편품의 내용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사유를 해야 되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이걸 사경을 해보세요. 사경을 하면서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여 중생유, 무유능득해라. 제제보살 중 실력경고자는 제불제자 중 정공양제불하고 일체루이진하고 주시채우시님이 여시제인 등은 기력소불감이라. 가사만세간에 개여사리불이라도 진사공도량이 불렁척불지라. 자, 여러 모든 다양한 중생의 종류가 능히 진여의 실상법, 진여의 제법 실상의 법을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스스로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중생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중생이라도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중생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 중생은 자기 사고로서 사량분별하기 때문에 불가사의의 세계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다 중생심을 가진 사람은 부처의 지혜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종류가, 자, 금강경에서는 구중생이라고 그러죠. 9가지 중생입니다. 9가지 중생인데, 여기서 중생은 육도윤의 중생으로 보면 돼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윤회 하는 모든 중생의 종류는 부처의 지혜를 능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제보살 중 실력 경고자를 제외한다면 모든 보살 대중으로서 신심과 지혜의 힘이 견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 이런 사람은 그래도 이 제불의 깨달음의 세계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제불의 제자 중정 공양 제불하고 제불의 여러 제자 대중 가운데에 제불은 이제 모든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그 법문을 듣는 제자들 가운데서 일찍이 그 많은 대중들이 제불을 공양을 하고 제불을 공양한다. 이게 경전에 많이 나오죠, 그죠? 제불을 공양한다는 말은 쉬운데 제불을 어떻게 공양하느냐에 따라서는 내용은 달라요. 어떻게 공양합니까? 자, 여기서 제불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불은 다름 아닌 열애입니다. 열애. 각자의
진여 본심이 재물이에요. 재물을 대상에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부처나 열애를 대상에서 두면은 좀 외도가 돼요, 외도가. 그래서 불법을 정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데, 대상에서 부처를 추구하는 사람은 허황된 외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일체 번뇌 망념이 없어진 경지가 재물이죠. 그래서 재물을 공양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공양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불소혼연과 같은 말입니다. 부처님의 혼연. 혼연이란 말 나오죠, 그죠?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혼연을 어떻게 했냐? 항복이란 말 쓰죠. 건강경에서는 항복이란 말 씁니다. 아니면은 조복이란 말 쓰고, 그래서 조복이라든가 항복이라든가 이것을 번뇌 망념을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발심 수행을 하면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원력과 발심 수행을 통해서 조복과 항복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력과 발심 수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져.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원력과 발심 수행을 함으로 해서 염면 보리심 처처 안락국을 이룸으로 해서 재불의 공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공양을 한다면은 부처님을 대상으로 두고 공양을 한다. 이게 경전에 이런 오역이요. 글자대로 번역하면 이게 오역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재물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재물을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한다. 재물을 복수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 일체 재물과 일체 재물이란 말이 나오겠죠? 동시에 나옵니다. 재물은 자신이 바로 진여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재물이고, 일체 재물은 뭐죠? 수없이 많은 재물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그렇게 복수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재물은 모든 번뇌 망념, 아상인상, 중생상이 다 소멸된 경지가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에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으로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으로 재물, 공양한다는 것은 물건으로 공양하는 것은 대상이 보이지 않는데 대상을 환상으로 만들어서 공양을 한다. 아니면 대상의 어떤 모습에 공양한다면 이것은 외도의 범죄겠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우리가 경전에 오역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항상 좀 몇 번씩 강조를 하는데,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서 지혜와 자비로서 공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재물의 공양을 이루는 수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소멸시키고, 이 진이라는 것은요, 일체의 루는 번뇌 망념입니다. 일체의 번뇌망,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수행을 통해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모두 다 없애고, 주어 채우신, 채우신이라는 것은 최고의 깨달음의 몸을 이룬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라한의 경지예요. 부처의 경지를 말하는데, 아라한의 경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채우신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 망념을 다 없앤 경지이기 때문에 아라한입니다. 이 아라한은 그래서 살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번뇌 망념을 다 죽인 자다. 그래서 채우신을 이룬 자는 아라한입니다. 여기서. 아라한을 살적이라고 해요. 살적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적은 무엇이냐면은 열애의 지혜를 도둑질하는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애의 지혜를, 내가 열애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번뇌 망념이 나와가지고 내가 열애의 지혜를 살지 못하게끔 이 도둑질하는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다 죽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지? 아라한 깨달음의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을 없앤 경지가 바로 아라한입니다. 번뇌 망념이 없어지니까 최후의 궁극적인 최후의 깨달음을 이룬 몸이 되었다.
왜 최우신이라 하냐면은 소승에 사가 있죠, 그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게 네 가지 목을 사양사가의 가운데 최우신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거죠. 그래서 일체의 번뇌가 모두 다 없앤 경지. 이것이 바로 최우신 아라한의 경지에서 살게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부족한 지혜의 힘으로서는 그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자, 이성의 수행자, 최고의 아라한의 경지를 부족한 사람도 제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해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설사의 세간의 모든 세간에 가득 찬 그 사리불과 같은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세간에 가득 차 있다고 하여요. 그 세간에 가득 찬 사리불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지혜가 제일이거든요. 사리불과 같은 사람이 이 세간에 가득 차고 그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다 활용을 한다고 해도 부처의 지혜는 청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게 비유법이 엄청나죠, 그죠? 왜 이러냐 하면은, 아라한의 경지는 영원히 아라한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수만의 아라한이 모여도 아라한의 경지는 못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뭐죠?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가 제일이지만은, 대선 부처의 지혜가 아니다. 아라한의 지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정도가에 보면은, 이리가 100년 동안 이리는 이리의 여우의 소리만 내지 사자우 소리를 못 낸다고 했어요. 3살 먹은 사자는 3살 먹은 어린 사자는 사자우를 내는데 100년 여우는 여우 소리밖에 못 낸다. 결코 사자의 소리를 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근기의 문제입니다. 근기. 그래서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사자우를 하고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만이 부처의 지혜를 알 수 있지. 이성의 수행자는 절대 아무리 많은 숫자의 힘을 동원하더라도 부처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의 차이점이 원력에서 나눠져 버려요. 이게 출발 때문에 뿌리가 다릅니다. 뿌리가. 이걸 이제 근본에 이걸 신건이라고 하는데 신건이라고 합니다. 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성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이성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대성의 원력의 진심을 가진 자만이 일불성, 부처의 경지를 이룬다. 이게 법화의 이제 근본 사상이에요. 이제 보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살은 신건을 통해서 이루는데 신건은 원력입니다. 원력. 그래서 보살의 원력을 세워야만이 대성의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다. 이걸 설하고 있습니다. 그 쭉 연결되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밑에 단을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복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